오늘은 성전 세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영세 전부터 그분의 피조물인 천사들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때에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시러 성전에 올라오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러 성전에 올라오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여기 시카고 찬양교회 오늘 안식일에 소수가 모였지만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 이 자리에 임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세요. 얼마나 기쁘고 거룩한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는 방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 가운데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인데 뭡니까? 기도, 말씀, 찬양이죠. 자,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으로 만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말씀, 찬양.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은 다 들은 겁니다. 내려갈까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 기도, 말씀, 찬양, 이 세 가지, 이게요 각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함축시켜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지요, 말씀 보죠, 듣죠, 말씀, 그리고 찬양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능력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남성 사중창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재림교회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음악 활동을 꽤 열심히 합니다, 이 학교가. 근데 이 남성 사중창을 하면서 연습하면서 또 이렇게 특별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불렀던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그 남성 사중창곡을 이렇게 혼자서 부르면은요, 그냥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 같아요. 감동이, 그때 감동이 밀려오고요. 아, 하나님 함께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남성 사중창곡 중에 하나가 오신실하신주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제가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서 참 감동이 있어요. 스스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이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진로를 고민하다가요, 결국은 제가 신학과를 가기로, 신학대학을 가기로 이 결정한 것이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 되면은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르신들도 좀 계셨어요, 집안에. 예. 하지만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보니까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목사는 그저 사람들에게 말 듣고 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직업이긴 하지만, 제가 이 목사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가장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목사구나 하는 걸 제가 체험합니다. 아주 불쌍하게 여겨줘요. 은혜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에게. 그래서 어떤 가운데 좀 목사도 살려면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뭐 목회자 월급이 뭐 이렇게 풍족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뭐 대학 보낼, 자녀들 대학 보낼 때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대소사를 치를 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참 돈 없어가지고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잘 넘어가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리고 요즘 같으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목사가 참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병원 채플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 확진자 이 격리 이 병실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에도 평균 2-3번씩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병원에 올 수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페이스타임 아니면 이 비디오 콜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셀폰을 들고서 이 환자한테 가까이 가야지, 그걸 보여줘야지 화면으로 비춰가지고 멀리서 화상으로 이 가족들이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채플린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위험한 가운데 노출돼 있어요, 이 바이러스에. 그런데 여러분, 금방 그 바이러스에 전염돼 갖고 걸려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멘. 이상해요. 하나님 신비한 방법으로 이 부족하지만 이 연약한 이 목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섭리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필요할 땐 또 이런 것들도 다 공급해 주시고 또 바이러스에서 프로텍트 해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다른 게 없더라고.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 그건 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이 교회를 끝까지 섬기고 붙들고 사역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요, 바이러스 시대가 와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똑같아졌어요. 방송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문을 열어도 이제 띄엄띄엄 앉아갖고 조금씩 10명 이하 50명 이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원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정성과 사랑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 사역을 붙드는 것. 여러분 성도들이 안 와도 끝까지 붙들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는 거더라고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이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교회를 문 닫으면 이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누가 이렇게 협력하지 않는 듯 그렇게 보여도 이것을 끝까지 붙들기로 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세상에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 은퇴하신 우리 김 목사님도 아마 제 이 이야기를 공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네, 목사님 아멘 그랬어요. 목사님은 지금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아멘 하신 거 제가 봤습니다, 방금.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면 일반 신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자들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 걸고 생명을 걸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목회자와 똑같이 그 이상으로 정말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게 제 개인 이 목회자 신분을 떠나서 제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비결도요, 다른 거 없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잘 되게 돼 있어요.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죽는 게 제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드리는 백성은요, 죽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믿는 거는요, 이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이거는요,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날 제7일 안식일에 왜 그렇게 바쁩니까? 왜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정해준 이 날은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가축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이날에 내가 복 주었기 때문에.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고 복 받으라 이거예요. 그럼 그날 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고 또 투자한다고 이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죠?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정말 이 세상의 이 방식은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도 안 되고 또 논리에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날에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세상 없어도 제일 먼저 와서 주님께 경배하는 그 백성은요,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셔요. 잘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본 분만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목사로서, 아니 이 목사를 떠나서 여러분의 같은 성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우선순위로 정하시고 이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뭘까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필요한 그 모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몰랐던 그 모든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 아닙니까? 5분 뒤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위험 가운데 처할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나도 못 봤는데 뛰어들어가지고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실 것을 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뭘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을 포함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그 일을 제일 중요한 일로 삼고 사는 백성들은 세상에 두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배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요 예배 중에 우리 마음을 보시고 세척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세척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속속들이 다 살펴보십니다. 유일하게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그 어떤 지혜자도 천사도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그 마음을 표현해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아실 수 있는데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시대소망 157페이지에 이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성전에서 이 예배를 집무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증언 가운데 기록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백성들의 수호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에게는 동정과 긍휼이 없었다.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과 죽게 된 이들의 호의를 구했으나 헛된 일이었다. 그들의 고통도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연민의 정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자, 이거 누가 지금 제사장들의 마음을 읽어보신 것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제사장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동정심이 없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제사장들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정심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늘 갖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가난한 자들, 병자들, 또 죽게 된 자들을 보고도 그들의 고통에 반응해서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 연민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정말 불쌍하고 연민의 정을 반드시 갖고 그들을 도우란 뜻이에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 자격 없어. 이것들 정말 배은 망덕이구나. 그러고서 즉결 심판하실까요? 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전이 우리의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래요. 성전.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우리 마음인데 그게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이 연민과 동정과 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이기심과 그 다음에 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척결해 주시는, 세척해 주신다. 세척. 그 정신을 척결하기 위해서 마음 세척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내리치시면서 그것 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내려쳐서 때리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휘두르시면서 말이죠. 거룩한 신성을 그때 주님의 모습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이 복잡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이 성전을 이 매매하고 돈 바꾸고 하던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신 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시는데 우리에게 동정과 긍휼, 고통하는 자를 향한 연민하는 마음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이 필요할 때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과 긍휼, 고통하는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쓰셔요. 근데 도구로 쓰실 때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능력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뭘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밤에 병원에서 온콜 전화가 왔어요. 힌스데일 병원에서 이제 왔는데 이 Behavioral Center, 이게 뭡니까? 정신과 병동에서 전화 온 거예요. 간호사분이 전화를 했는데 우리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채플린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지금 오시겠습니까? 그래요.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야, 이 정신과 병동에 있는 환자는 잘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병동에 들어가서 간호사님이 이제 그 환자분을 제 앞에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딱 그 환자분을 보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더라고, 저에게. 왜냐하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참 이분이 사연이 많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이 환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절대 끊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줘야겠다. 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의 그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겪었던 이야기를 줄줄줄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거의 70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생긴 거는 꼭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유명한 오페라 가수 파바로티. 파바로티 아시죠? 그분도 덩치도 똑같고 수염이 이렇게 눈은 아주 반짝반짝 아주 크고 그 남자분인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나를 보니까 마음이 통했는지 갑자기 자기 얘기를 마음을 다 열고서 하는 겁니다. 내가 7살 때 양 부모님을 다 잃고 혼자 살게 됐는데 정신병이 와가지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국가에서 정신병으로 인해서 정신병 장애자로 국가 등급을 받고 살았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보조금 받으면 지금까지 살았답니다. 그런데 살아온 그 삶을 이렇게 군데군데 찝어서 얘기해 주는데 모든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배척. 이 사람도 버리고 저 사람도 버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에 막 취해가지고 막 이제 막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어보자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여러 분을 만났던가 봐요. 근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예수 천국 불신 불신 지옥 이 논리를 펴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생하지만은 믿지 않고 거절하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글지글 탄다고. 자기는 예수를 믿고 영생 얻으라는 이야기보다 불신 지옥 영원한 불에 지글지글 타는 그 메시지가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도망가면서 살았대요, 지금까지. 그래도 결국은 부디스트가 됐대요. 왜냐하면 부처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올 것이다. 자기는 그게 좋더랍니다. 그리고 누가 강요하지 않더래요. 누가 겁주지 않더래요. 그런데 왜 나를 찾았습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혹시 지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목사를 만날까 싶어갖고 한번 자기가 채플린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호사에게 부탁한 거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고.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거절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이글이글을 타게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답한 말을 그대로 제가 해드릴게요. God's love is bigger than your expectation. It is hard to be lost with Jesus.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절대로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곧 딱 두 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눈이 크게 떠지더니 You have answered to my question. See you in heaven.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You are open-minded minister. 네. 당신이야말로 정말 오픈마인드, 마음이 크게 열려있는 그런 목사군요. 그러면서 3번을 반복해요. 갈 때 손을 들면서 See you in heaven, Pastor Brian. See you in heaven.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자하고 제가 대화하는 중에 성령 충만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능력을 입혀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 두 마디가 완전히 그 사람을 주님을 영접하게 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늘에 가면 그래서 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하늘에서 보니까 놀란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 볼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그 가련한 정신병 환자의 마음속에 그동안 쌓여있던 온갖 불신과 원망, 죄의 쓰레기들, 그 공포심, 하나님에 대한 그 공포심들을 그날 1시간의 만남을 통해 갖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완전히 마음 세척을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시대 소망에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혼자서 뭐 할 수 없다? 아무도 인간이 자기 스스로 혼자서 자기 마음의 그 불신과 악한 마음, 그 다음에 원망하는 마음, 온갖 쓰레기 같은 그런 이 마음들을 혼자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이?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주어서 주님께 거룩한 성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예요. 여러분, 미가 7장 19절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신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뭐 하시고?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어디에?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씻을 수 없는, 도저히 여러분도 할 수 없고 저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을요, 긍휼히 여기셔서 이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이글이글 타는 그런 지옥불에 우리를 버려두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한요, 주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의 그 큰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정말 마귀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예배에 믿음으로 나오신 것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오신 것 정말 여러분 잘하신 일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진단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성령의 채찍으로 정말 내리치셔서 다 쫓아내게 하시고 이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 성전이 되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온갖 축복과 온갖 은혜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코치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성전에 보내주심으로 능력의 종이 되어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